뭐 화장실 제가 가서 사용했는데 보니까 화장실도 깨끗하고 또 이 내부의 시설도 지금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가 지은 지가 18년 된 교회인데 보니까 그 당시 아주 고급으로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서 지은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뭐 그죠? 1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교회가 아주 단정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또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이 교회가 이렇게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이곳이 그저 교회만 이 건물만 그저 존재한다고 한다면 사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죠. 제가 이 교회가 어떤 모양이든지 관계없이 이미 오면서 제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 제가 대학교 때부터 늘 사랑하고 또 존경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 형님 되는 우리 박재원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과 늘 같이 이렇게 친숙하게 지냈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모양이 어떠한 것에 관계없이 제가 아주 이렇게 벌써 운전하고 오면서 따뜻한 마음이 훈훈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말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큰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 남아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느님의 뜻에 맞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쳐야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시험을 거치며 살아갑니다.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입학시험, 또 학교에 들어가서 중간 학기말고사, 또 고등학교 시험, 이렇게 해서 계속 졸업하고 나서도 또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시험을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잘 못 치면 우리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있겠습니까?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비결은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내는 사람이 이것에서 지금 얻으려고 하는 답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판단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못 치는 사람의 특성은 이 시험지를 보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내용들, 그 저자의 의도, 그 시험 출제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늘 이 시험에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기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럽 전역에서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 프란시스코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들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수도원에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와 그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특별히 선택된 사람 가운데 또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 성 프란시스코가 특별한 그 시험을 하나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원자들이 다 앞에 왔는데 그 지원자들에게 하나씩의 그 씨앗을 이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씨앗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씨앗을 한 달 동안 시간을 줄 테니 그 씨앗을 아주 정성스럽게 잘 가꾸어서 가장 잘 가꾼 그 화분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겠다. 그렇게 이제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 달간의 기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그 지원자들이 그 씨앗을 받아들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한 달 동안 정말 정성스럽게 잘 길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분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각각 이렇게 잘 기른 그 꽃을, 이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선택을 되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왔는데 한 사람은 빈 이렇게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프란체스카는 이 사람을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성 프란치스가 준 그 씨앗은 사실은 죽은 씨앗으로서 절대로 아무리 정성을 기울인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싹이 나고 꽃이 필 수 없는 그러한 씨앗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의도가 뭐였습니까? 가장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이렇게 골라서 제자를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뭐였어요? 바로 이렇게 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직하게 다른 씨앗을 안 되니까 다른 씨앗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 사람은, 그 정직한 사람은 참으로 창피했지만 그 화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직성을 평가해. 출제자의 의도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그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다윗을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다윗을 특별히 선택을 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사람이 내 마음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었던지 하나님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생활했던지 이런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내 주인의 이스라엘 왕으로, 그죠? 삼고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거기에다 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손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의 마음에 꼭 맞았기 때문에 그의 의도를 간파한 사람으로 늘 그렇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엄청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다윗의 어떤 특성이 정말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이 다윗의 특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쓰러져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다윗이 늘 올바랐던 사람은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아주 특징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여로보암이에요.
이 다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이 어떤 정말 아주 정말 마음에 들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최고의 찬사는 저 사람은 다윗 왕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선하게 정직하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언제나 그들이 다윗의, 그의 부조 다윗의 도를 따라서 정직히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 가운데서 열왕기상하 그다음에 대상대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러한 반복적인 구절이 바로 언제나 칭찬을 할 때는, 왕을 칭찬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할 때는 언제나 그가 다윗 왕의 도를 쫓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왕을 쫓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악의 혹평은 뭐냐면 저 사람은, 저 왕은 여로보암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백성이 여로보암의 꾀를 쫓아서 악을 행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세요. 이 구절이 성경을 읽으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도를 쫓아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도를 쫓는다고 그래요, 언제나. 그리고 그 반면에 악을 행할 때는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서 악을 행하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선한 쪽으로 갈 때는 다윗의 도를 쫓아서, 이스라엘 어떤 왕이 정직하게 행하면 다윗의 정직함을 쫓아서, 그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여로보암의 악을 쫓아서, 이스라엘 왕이 선하게 행할 때는 악하게 행할 때는 여로보암의 악을 쫓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대조적인 그런 평가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가만히 그저 성경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세밀하게 이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평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공평한 것인가, 의문을 좀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의 생애를 보면 젊었을 때는 정직하게 행했지만 그 후년의 삶에 어떤 일을 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그 남편을, 그 충실하고 정직한 남편을, 의로운 그 남편을 쳐서 죽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합니다. 정말 십계명 가운데서 몇 가지를 거의 다 보면 범한 것입니다. 이런 악행을 범한 사람이에요.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여로보암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여로보암이 그 정도로 이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은 그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두드러진 이 다윗과 같은 악행을 저지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평가를 하게 될까? 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까? 제가 한 선배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그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앞에 차가 이제 달려가는데 자기의 선을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데 뒤에서 차가 달려와 가지고는 이 선을 넘어가지고 추월하면서 이 자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다가 속도가 나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와서 박았어요. 이렇게 뒤를. 자, 이렇게 박았다 그러면 잘못이 누가 잘못입니까? 어떤 사람 앞에 자기 선을 지키면서 간 사람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뒤에서 와가지고 선을 넘어가지고 박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렇죠. 이건 뭐 명백하게 뒤에서 온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그죠? 그 현장에 교통경찰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경위를 조사하다가 이 앞에 박힌 사람은 바로 잡아서 데려가고 경찰서로 데려가고, 이 뒤에 사람은 나중에 경찰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박힌 사람을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 이분이 가서 이게 참 이상해가지고 목격을 좀 증언을 하기 위해서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왜 이 사람을 뒤에 사람이 와서 박은 이렇게 됐냐 물었더니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 이유는 그 앞에 사람이 무면허 운전사였어요. 면허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아주 불법을 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잡혀간 겁니다. 제가 한 번은 미국에서 말이죠. 미국에서 이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출장 중에. 그래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그쪽으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제가 옷을 잘 말끔하게 잘 차려입었는데 뭐 아주 정말 신사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뭐 아주 친절한 미소를 짓고 아주 나이스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해도 거기 들어가려고 해도 여건이 없으니까 보내주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저보다 훨씬 못생기고 저기 시커먼 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도 다 뭐 이렇게 다 통과하는데 저는 통과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멀끔하게 이렇게 해도 또 제가 상냥한 마음으로 미소도 짓고 이렇게 해도 통과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겁니까? 예, 제가 얼마나 말끔하고 제가 교양이 있고 인격적으로 바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예, 패스포트입니다. 그죠? 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 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때, 구원하실 때, 천국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실 때 무엇을 조사를 합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민족, 미국인인지 영국인인지 뭐 아프리카 사람인지 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착하게 이전에 삶을 살았는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해서 천국에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예? 여기 말씀에 사도행전의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자,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발라서 우리가 교회에서 11금을 잘 드리고 또 전도 열심히 하고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고 이러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행위로가 아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의 가장 중요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교리가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독교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우리 일반 기독교인들이 우리 재림 교인을 향하여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이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요? 예,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서 다 그분의 몸에 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돌아가신 그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곳에 구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항을 통과할 때 제가 뭐 키가 크고 뭐 이렇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고 제가 신학을 뭐 굉장히 하고 목사로서 여러 오랫동안 일하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어요? 통과 못하죠, 그죠? 뭐가 있어야 돼요? 여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처럼 천국에 들어가는 여건은 뭐예요? 패스포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다. 그거를
명백하게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그 쏜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가서 꽂혀야 될 텐데 관역을 향하지 않고 어디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서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을 바로 이렇게 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생애를 보게 되면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저기 목표점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저 목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직하게 곱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또 옆길로 이렇게 엉뚱한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고 옆으로 갑니다. 또 뒤로 빠꾸 하기도 해요. 백으로 그냥 이 범죄를 해가지고 완전히 깊은 죄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백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는 쓰러졌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이 어디였어요? 돌고 휘어지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나가는 곳이 저기 목표 하늘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어떤 때는 하늘을 향해서 달아가지만은 그러나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옆길로 빠질 때도 있고 또 주춤해서 뒤로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쓰러져서도 어떻게 해요? 그 눈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또 때로 이렇게 그 마음의 좌절을 겪고 어떤 신앙에 퇴색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불신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죄 가운데 빠지면서도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느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여전히 시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때로 쓰러지지만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범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죄를 범할 때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눈은 그 영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쓰러졌지만 여전히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여로보암을 보십시오. 여로보암은 저기 목표가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각이 없기 때문에 그저 삶이 어떻게 그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은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방향이 그쪽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그저 액세서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가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이 훨씬 더 심각한 죄를 범했지만 여로보암은 어떤 특정한 이렇게 정말 다윗과 같은 심각한 죄는 범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을 놓고 볼 때 어때요? 그래도 이 다윗은 나아갔습니다. 뒤로 쳐지고 이렇게 그냥 무방향이 아니라 나아간 것입니다. 여기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품성은 일시적 선행이나 일시적 악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 다윗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뭡니까? 공부 아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고 모범적인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상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죠? 네? 상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참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있게 되냐면 이쪽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너가 목마를 때 이것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해줬습니까? 그렇게 자기가 선행한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왜 이렇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렇게 나중에 보면 갈라질 때 그런 영 상반된 그런 것이 나오죠, 그죠? 왜 그런 상반된 그게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내가 언제 주님을 도와줬습니까? 여기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어떤 것 때문에? 자신의 선행.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 수도 없이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을 받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나 공부를 못해가지고 늘 고생하던 사람이 어떻게 한 번 일생에 한 번 상을 받으면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기억하죠, 그죠? 그 차이예요, 그죠? 늘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삶에 자연스럽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게 했던 사람은 그것이 특별한 것으로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뭐 이게 뭐 특별한가? 그런데 산발적으로 그저 한두 번씩 선행을 하는 그러한 사람, 이 여로보암 같은 사람은, 그죠? 예. 다윗은 그 일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갔기 때문에 늘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전혀 선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손을 꼽아서 기억될 만큼 나중에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일생을 살아 뭐 70, 80 살았으면서 그 일생 동안 이렇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했을 텐데 그 중에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고 다 꼽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제한적인 그런 그 기분에 따른 일시적인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예요? 죄로 인해서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가지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정말 내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 믿음으로 이러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처참한 암흑 가운데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것을 멈추지 마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신학에 참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신학적인 교리들이 있습니다. 많은 중요한 교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하나는 우리 박태훈 형님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근데 이것은 꼭 붙잡고 이게 정말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리가 뭡니까? 네. 네, 개인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남은 자. 네. 어떤 개념입니까? 남은 자가 어떻다고? 네. 남은 백성. 저는 말이죠, 많은 우리 교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교리도 있고 십자가로 말미암는 교리가 있고 은혜로 말미암는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고 마지막 남은 자, 뭐 이런 그 남은 자 개념도 있지만 넘어졌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모든 교리적인 이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쓰러집니까? 안 쓰러집니까? 쓰러집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쓰러져요. 그런데 그 쓰러질 때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성경 진리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교리들을. 그런 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어나지 않으면 뭡니까? 그 교리적인 이해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쓰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은혜를 붙잡고 다시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절대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또 세상이 풍파가 와서 때때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일어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다윗의 그러한 특권을 은혜를 그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뭐 이 성경상 어떤 다른 인물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그를 아들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교 개혁에 5가지 모토가 있어요. 종교 개혁. 그것이 뭡니까? 여기 5가지 그게 뭡니까? 5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저기 적혀 있죠? 네. 솔라 그라시아, 이게 오직 은혜, 오직 솔라 피데, 믿음, 오직 크라이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 성경, 디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그 개혁자들의 5가지 모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 대개 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오직 그런 것들을 대개 알고 있는데 저는 말이죠 최근에 들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이제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SA 교육의 사장으로 선임되고 난 다음에 새롭게 깨닫게 된 정말 중요한 이 종교 개혁의 5가지 모토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뭐냐면 오직 은혜. 오직 은혜에 대해서 제가 아주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 그때 아주 처절하게 아주 진하게 느꼈어요.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 지금도 아주 건강한데 그 전에 제가 이렇게 건강한 것을 제 나름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우리 뉴스타트 그것들을 뭐 철저하게 잘 지키고 그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그렇게 잘 챙겨서 먹고 그 다음에 우리 햇빛도 쬐고 공기도 쐬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스스로 이걸 잘 그렇게 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잘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한 거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마음속에. 또 어떤 제가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 제가 이전까지 제가 가장 큰 자산으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제가 뭐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재산으로 여겼던 것이 좋은 인간관계였어요. 한 사람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 사람 한번 손을 봐줘야겠다. 이 사람 참 섭섭하다. 예? 이 사람 내가 힘 있으면 좀 한번 이렇게 손 좀 봐주고 싶다. 정말 마음이 섭섭한 사람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가 뭐 이렇게 늘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를 잘 하지 않고 그래도 늘 선한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악하게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회방하거나 나쁘게 그렇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언제나 이 신앙적인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잘 내가 또 적절하게 말에 실수하지 않고 말을 상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었어요. 또 농사라고 제가 했는데 제가 하는 어떤 일에 그 농부가 이렇게 그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곡식들을 걸어가지고 이제 그 것들을 거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제가 어떤 하는 일들 이런 것에 있어서도 뭐 목회자로서 정직하게 또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 우리 정말 교인들을 정말 마음속에 가족으로 생각하고 돌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부지런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회에 있어서 그래도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 목회를 행복하게 해올 수 있었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다른 어떤 모든 이 학원을 운영하면서도 학원도 뭐 아주 정말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고 잘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스스로 내가 그래도 내 자신을 잘 관리를 하고 선하게 마음을 품고 대인관계에서 실수하지 않고 또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도 목회에 그렇게 어려움을 맞이하지 않고 참 편안하게 행복하게 목회를 해왔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자신 있어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깨지는 경험을 갖게 됐어요. 여기 제가 조금 이따도 얘기할게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죠, 그죠? 왜 식사 기도를 합니까? 매 끼마다. 당연히 우리 지금 집안에 쌀떡에 쌀이 차 있고 냉장고에 어떤 음식이 차 있고 또 돈이 있어서 내가 필요하면 돈으로 사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다 당연히 있는데 왜 매 끼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까? 왜요?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아무리 쌀떡에 쌀이 가득하고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가득 차 있고 또 내가 뭐 10년은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이 돈을 은행에 잔고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못 합니다. 왜요? 너무 바쁜 일이 생겨서, 그죠? 너무 바쁜 일이 생겨서 놓칠 수 있어요. 또 너무 정신적으로 산만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은 막 이렇게 체해가지고 토해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이 이렇게 격발돼가지고. 또 혹은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가지고 의식을 거의 잃어가지고 식사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것을 모든 여건들을 잘 마련해 주지 않았다면 쌀떡에 쌀이 가득하고 지금 음식이 가득 이렇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A라고 하면 상대방이 뭐로 알아들어야 돼요? A로 당연히 알아들어야 되죠, 그죠? 저는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관계를 한 번도 이렇게 일그러지지 않고 이렇게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이 제가 말에 실수를 하지 않고 잘 이렇게 그 사람에게 상하지 않는 그런 말들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사장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친구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아주 정직하게 정말 가장 최상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제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자랑스러울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 마음에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가 훌륭하다, 그런 그 마음의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한 사람에게 그것을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좋은 의도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좋게 생각하고 더 이렇게 관계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 말을 저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는 아주 사태가 참 이상하게 꼬여 가지고 너무 힘들게 됐어요. 아주 그냥 뭐 여러 사람이 포함돼 가지고 아주 정말 제 일생에 너무나 큰 시련을 경험을 했어요.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 이렇게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 내가 언어의 표현을 잘해서가 아니라,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동안 제가 한 말들이 이렇게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잘 전달되도록 가시를 다 치고 그 다음에 사단이 또 와가지고 그걸 비틀지 않도록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어떤 다른 생각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내 말들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달되도록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참 가난하게 됐어요. 아주 마음이 겸손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겸손게 되었어요. 이건 지금까지 나의 그 말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에 있어서 꽤 행복하게 지내왔던 것들, 교인들과 이렇게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참 이렇게 따뜻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됐던 것들이 제가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성경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단이 침범할 수 있고 뒤틀 수 있고 사람들 휘저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막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렇게 정돈시켜 주셨기 때문이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A라고 얘기할 때 상대방이 A로 알아듣는 거 그거 당연한 것 같은데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업에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내가 열심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돈도 모이고 재산이 증식하고 이렇게 좀 뭔가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당연한 것 같죠, 그죠? 내가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들이 오는 것들이 당연한 것 같죠,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것들을 막아주셔서 그것들이 그렇게 잘 자라도록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말이죠. 제가 일하는 어떤 영역들이 말이죠.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이에요. 제가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 SDA 교육 그 본부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은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요. 컨트롤 못하죠. 사실은 뭐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제가 있는 그 부분에 제 자신의 요 부분에만 한정해서 제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요 부분뿐만 아니라 이 정도가 제한된 곳이 아니라 더 모든 부분들이 온 세상은 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SA 교육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우리 특별히 지난해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그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양평 영어 마을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프로그램도 잘 마련해놓고 교사들도 잘 확보되어 가지고 완벽한데 거기를 잘 컨트롤했단 말이죠. 그런데 저기 수백 리 떨어진 그쪽 팽목항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어떻게 그 다음에 온 한국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다 완전히 거기 모든 계획되었던 학생들이 들어와서 거기 하기로 했던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캔슬돼 버렸어요. 그러니 내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모든 아이디어를 동원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내 힘만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결과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보호하시고 울타리를 막아주셔가지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정말 겸손해졌습니다. 정말 가난해졌어요. 그때 이후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혜로서 저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저를 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힘든 경험들을 당하지 못했는데 그 관계돼 가지고 교인들하고도 엄청나게 아주 그냥 너무 힘든 오해를 받고 힘든 시간에 빠졌었어요. 그러나 그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을 비로소 제대로 하게 됐어요. 제 자신의 능력과 제 자신의 선함과 제 자신의 어떤 그 가지고 나와 있는 어떤 그 성격적인 특성들과 열심히 있는 노력, 그것이 나를 이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가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 철저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분의 은혜로 지켜주셔야지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지금 내가 부지런하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그 큰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가슴에 감격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사건 이후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도 시련이, 엄청난 시련이 많이 오지만 별로 겁이 나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철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축복입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이에요. 바로 이 다윗이 그런 이 특별한 은총을 받게 되고 그런 것은 전적으로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제 시간을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봅시다.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뭡니까? 때때로 죄인들은 그들의 죄된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들의 나쁜 습관을 어느 정도 버리고자 생각한다. 그들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옳은 일을 하고 싶은 진실한 욕망을 일으켜주고 그들의 생활을 변화되게 해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 그죠? 회개하게 되는 것, 오늘 이 여러 가지 바쁜 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찾아오게 된 것,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뭐예요? 쓰러져도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요?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명확한 성경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다윗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